안녕하세요. 꿈씹는 농부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책,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두 번째 책이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이 책 중에서도 두 번째 챕터, 죽기 위해 태어나는 시한부 인생, 죽기 위해 태어나는 시한부 인생. 두 번째 챕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죽기 위해 태어나는 시한부 인생.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가장 처음 충격적으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 혹은 사춘기 시절에 알게 되는 이 숙명적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지만 어느 누구나 다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면에서는 동등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그 사실을 당연스레 받아들이며 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한 비극적 유한한 시한부 인생살이의 운명을 지고 태어난 인간이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반드시 땀 흘려 일해야 하고 그렇게 일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자원을 얻지 않으면 자신은 그 언젠가가 이르기도 전에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굶어 죽지 않아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해 죽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바 타인에 의한 살인 혹은 전쟁, 자연재난 같은 매우 다양한 위험 요소들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들이 어린 시절부터 듣게 되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조심해라. 세상은 무서운 곳이다. 입니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살아야 할 이유도 왜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희한하게도 자신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라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하든 원치 않든 땀 흘려 일해야만 이 짧은 시한부적 삶이라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먹거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 왜 그리 아득바득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야 하며 기왕 살 것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과 마음을 휘감습니다. 성공적인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 무엇이 참된 성공적인 삶인지, 그것이 왜 성공적인 삶인지, 또 왜 그러한 삶을 바라고 갈망하며 이 짧은 인생을 치달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생각할 마음의 여유를 갖기는 힘듭니다. 종종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여타 많은 사람들이 그저 괜찮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좋은 게 좋은 거겠지 하면서 대충 그럭저럭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다시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많은 우리들은 대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죽기 전까지라도 그 짧은 인생이라도 잘 살아보려면 온갖 수고와 고생을 다하며 힘껏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죽기 전까지라도 사람답다고 불리는 삶을 조금이나마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의 망고불변의 이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살이와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생스러운 것인지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이 고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더라도 여타의 많은 제약으로 인하여 이 짧은 인생조차 자유와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짧은 인생 기간일지라도 좀 행복하게 살다가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찰나 같은 인생길일지언정 수고와 고생과 아픔과 슬픔이 대부분입니다. 험난한 사회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배우고 익히고 적응해 보려 아등바등 해보아도 그런 우리의 인생살이에 확실한 보장과 안전은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라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려면 자라가며 성장하며 배우고 익히고 적응하는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 안 되며 보통은 60에서 80년의 생을 살며 인생살이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80년의 인생살이 중에서도 초기 20, 30년은 그나마 사람다운 삶을 초기 20에서 30년 정도의 삶은 그나마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준비하기 위해 매우 치열하게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육받고 학습하고 학문을 하며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며 적응해 갑니다. 아울러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낭만적 연애와 행복한 결혼과 안락한 가정생활을 꿈꾸며 준비하지요. 직장 및 일터에서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고 바삐 일하며 시간과 젊음을 쏟아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실상 많은 그들이 바라던 운명적인 사랑과 연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는 실패합니다. 60세를 넘길 즈음부터는 무언가 열정적으로 삶에 참여한다는 것이 매우 버거워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겨우 40세도 되지 않아서 인생 다 산 것처럼 마음도 지치고 열정도 식어지며 무기력해지며 50세만 되어도 인생의 꽃다운 시기가 저물었다 여기며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 혹은 새로운 무언가를 향한 시작이 매우 버겁게 여겨집니다. 살아갈 날들보다는 살아온 나날들이 더 많기에 지난 추억들만이 그나마 삶의 위안으로서의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지나온 시간들은 한숨과 후회와 미련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도전과 호기심, 드넓고 미지 가득한 삶으로의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지난 세월 놓쳐왔던 인생살이 구석구석에 담겨 있었던 의미들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남은 인생길에서나마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들을 향유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마음과 정신의 여유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노인들은 질병과 외로움과 무기력과 상실감 속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한 사람만이 맞이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이해온 모습들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 호흡하며 존재해 오는 동안 수없이 반복하며 겪어온 우리네 인생살이의 모습들입니다.
네, 이번 챕터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용이 좀 많이 우울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꼭 생각해 봐야 할 우리의 인생살이의 모습들입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는 시한부 인생. 이 의미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한한 우리의 인생길, 짧은 인생길, 나그네처럼 왔다가 가는 이 짧은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참답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죽기 위해 태어나는 시한부 인생. 암에 걸려야지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뭐 백혈병이라던가 뭐 에이즈라던가 뭐 죽을 병 여러 가지 질병들에 꼭 걸려야지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100년이라고 하는 시한부의 시간을 갖고서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이라고 하는 딱 시간만 주어진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참다운 의미를 갖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희망은 있습니다. 길도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책에서도 그 희망과 길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하시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네. 다음 챕터는요. 이번 챕터는 죽기 위해 태어나는 시한부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3챕터 각박한 세상에 적응해 가는 인생, 제 3챕터 각박한 세상에 적응해 가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